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강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6, 7주 정도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주간에는 이 십자가의 감추인 보화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이 두 가지를 주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럼 십자가에서 죄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보화는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피면서 매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죄의 의미와 또 십자가에서 주어진 은혜를 풍성하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남은 6, 7주 동안 모두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삶의 곳곳에서 고백하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읽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 그때는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12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 보시다시피 12장 1절에서 보시다시피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시기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11장 53절 54절 보시면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을 상대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13장 1절의 그때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마침 한 두세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래서 고하다는 보고하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이 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팡겔로라고 합니다. 이 아팡겔로라는 말은 주로 새로운 뉴스, 뭔가 들었을 때 놀랄만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일을 고할 때 아팡겔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합니다. 아팡겔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꼭 들어야 될 소식이다. 이런 소식을 전할 때, 놀라운 뉴스를 보고할 때
아판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두어 사람이 와서 이 아판겔로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유대 지역의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의 피와 섞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가던 도중에 혹은 제사를 하려고 제물을 잡고 있던 중에 아마도 유월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에 이제 각 백성들이 제물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이 빌라도의 지시하에서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의 주도하에서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흘린 피가 제물의 피와 섞이게 됐다. 제물의 피에 물들어 버렸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죠. 이 아판겔로 할 만한, 예수님이 꼭 주목해서 들으셔야 할 만한 놀라운 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절에 가서 보시면 그것보다 앞서 일어났던 더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더 언급을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사건입니다. 이 실로암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루살렘 주민의 식수의 저장소였습니다. 물 들어갔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사람들이 물 마시러 산에 약수터에 갔다가 거기 있는 높은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 뉴스에 나겠죠. 굉장한 아판겔로 해야 할 만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뉴스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죽음의 뉴스에 놀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했던 유명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당했다는 소식 들을 때 경악하게 되죠. 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단숨에 앗아가버리는 큰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지? 도대체 왜 하는 우리 마음에서 울분과 함께 터져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로 날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왜 이런 방식으로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죽음들 앞에서 놀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아판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소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이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거두어 가시다니 정말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그래서 놀라운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고하고 계십니다. 아판겔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죽은 사람들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놀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레 죽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아직 살려두고 계시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닌가. 예수님은 아판겔로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은 죄인인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의 반복적인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대답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죽음을 당한 줄 아느냐? 전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망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지금 바로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뉴스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가진 끔찍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지금 들춰내고 계시죠. 이 특별한 죽음은 특별한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요, 유대민족의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생각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었죠. 욥 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균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뿌리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끔찍하게 죽었다면 그 끔찍하게 죽을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잔인한, 또 굉장히 자만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끔찍하게 죽은 사람들이 끔찍한 죄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다는 얘기죠?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특별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은 특별히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의인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진 어떤 생각의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죽음은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생각의 밑바닥에는 그렇게 죽지 않은 나는 의롭다 라는 교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성경을 필사해야 했던 서기관들은 더했겠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의로운 백성들이다. 할례라는 표도 가지고 있고 음식도 갈아서 먹지. 심지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들마저도 잘 지키고 있지. 그런데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했다고? 물을 들어갔다가 돌에 치여 죽었다고? 안타깝지만 그들이 뭔가 죄를 특별하게 더 지은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신 결과다. 그리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만큼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Never.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라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 다 문장 제일 처음에 매우 강조하는 용법을 사용해서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아니다. 빌라도 학살 사건에 놀랐느냐?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너희는 살아있으니까 의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아니다. 저들이 겪은 충격적인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를 보고 놀랐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놀랐느냐?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죽음의 쓰나미가 그들을 조금 일찍 덮쳤을 뿐이다. 이제 곧 너희들도 삼켜버릴 것이고 너희는 흔적도 없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유대인인들, 바리새인인들, 서기관인들 아무 상관이 없다. 갈릴리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도 이 땅의 그 누구도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 그들을 특별히 불쌍하게 여길 것도 없다.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인생들을 갑자기 데리고 가시는가 하며 놀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저들과 같이 망해야 할 나를 왜 살려두시는가? 예수님은 이 사실이 더 놀라운 뉴스라는 것을 앞판들로 하시면서 깨우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답을 통해서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 밝히고 계십니다. 그럼 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든 죄인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시시콜콜한 죄들을 소환합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때 죄들 다 소환해가지고 당신이 죄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끄집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린 다 죽지 않습니까? 게다가 모든 죽음은 한결같이 절망적입니다. 예배하러 가다가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처럼, 물 들어갔다가 무너진 망대의 삶이 끝나버린 사람들처럼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마주할지 알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말씀과 같이 죽어가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죄인은 마치 줄기가 잘려서 꽃병에 꽂혀있는 식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미면 어떻고 안개꽃이면 어떻습니까? 프리지아면 어떻고 튤립잎은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주일 뒤면 다 시들 텐데요. 하루 이틀 차이로 다 절망적으로 시들어버려서 곰팡이가 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장미니까 좀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안개꽃 같은 인생이면 좀 불행하다 라는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빨리 져버리는 꽃들에 대해서, 인생들에 대해서 무슨 큰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조금 늦게 시들고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칭찬과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나 건강한데, 나 동안인데, 나 몸이 예쁜데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훅 불면 다 시들고 사라질 풀과 같은 헛된 영광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똑같다. 부자든 가난하든 엘리트든 무식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똑같다. 죽도록 평강한 인생이든지 죽도록 고통스러운 인생이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죽고 망하고 비참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욥기 2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도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똑같이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것이 욥의 하늘의 지혜로 입으로 뱉은 말씀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 이것이 모든 죄인의 최후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죄인은 질문할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아담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왔고 사망도 우리 모두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벌을 받은 것입니까? 인류 전체가. 성경은 아담의 죄를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순종치 아니함,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보통 불순종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간단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을 안 들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어? 그냥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은 거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한 번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한 번 어긴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해도, 아직 인격적 소양이 매우 떨어지는 저만 해도 아들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줍니다. 한 번 얘기하고, 2번째 이제 매 들 거야 경고하고, 3번의 기회는 줍니다. 그런데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 딱 한 번. 그렇다고 해서 인류 전체가 영원한 진노의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조금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세워놓고 내가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근데 먹은 걸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서 내 집에서 영원히 나가버려.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공의도 발견할 수 없고요. 정의로움도 발견할 수 없고 사랑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개념이 잘못됐다는 건데, 이 불순종의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이 불순종을 말할 때 단지 말을 안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건 맞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안 들은 목적입니다. 말을 안 들은 건 결과고요. 왜 말을 안 들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목적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죠.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들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건 결과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불순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 너에게 동산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같지만 아니야. 잘 봐봐. 사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랑 똑같다? 왠 줄 알아? 요 선악과 안 주셨잖아. 아니 왜 이 선악과를 안 주셨어? 이 좋은 걸.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신 거야. 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참에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 버리자. 왜 네가 하나님을 섬겨? 그냥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돼. 왕이 돼. 그래서 네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봐. 이것이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이 참되다고 고백하면서 선악과를 먹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거짓되다고 여기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 취급한 죄, 이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죄,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도무지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죄죠. 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죄를 지었고 이들 때문에 그 죄책과 그로 말미암는 타락성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들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이렇게 탓할 수 있을까요? 탓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죠. 모든 죄인의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은 선을 모든 죄인이 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이 죄는 모든 인류가 여전히 가장 짓고 싶어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죄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 내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불행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자유롭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면 속박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다라고 믿죠. 죄인의 마음은 늘 생명이신 하나님 밖으로 끊임없이 도주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밖으로 끊임없이 도주하는데 이 죄인에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하나님 밖으로 끊임없이 도망치는데 어떻게 이 죄인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늘 탈출할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장 멸망해야 할 나를 왜 살려두시는가? 죄인은 죄인 안에서 그 이유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살려두실까요? 여러분 왜 숨쉬고 살아계십니까? 오늘 비유가 우리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생명입니다. 오늘 비유를 한번 보시면요. 이 비유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입니다. 포도밭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것은 그 나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는 매년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다면 이 나무는 뭔가 잘못된 나무가 틀림이 없죠. 지난 3년만 문제겠습니까?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나무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에 갈 영양가도 빼앗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그 자리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포도원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나무 가만히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것이 정의입니다. 즉결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이 죄인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즉결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비유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과원지기는 성자 예수님이시고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누지 말아야겠습니다. 비유는 그런 식으로 막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이제 신천지로 가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하나의 비유에서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과원지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자비는 오래 참으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장 제거해야 마땅한 나무를 한 해 더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원지기의 수고와 열심이 이 한 해 동안 이 나무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땅을 두루 팔 것이고요. 그래서 수분이 잘 스며들게 할 것이고요. 거름을 주어서 열매가 열리도록 보살필 것입니다. 이 나무는 그럴 쓸모가 전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가치 없는, 가망 없는 나무인데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인내하지는 않으시고 정한 때가 오면 다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때 와서 열매를 보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1년 뒤에 어떻게 됐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이런 결말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무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열려서 끝나듯이 너희 모두에게도 회개의 길이 열려있다. 즉 예수님은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이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셔도 너희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 살려두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희 앞에 와 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회개하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 주위를 두루 파고 계신다. 수고하고 계신다. 걸음을 주고 계신다.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신다. 살았지만 죽어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절대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이 없는 너희를 위해서, 그 죽은 나무들 같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지금은 회개할 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은 죽는다는 의미이고요.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비유 속의 무화과 나무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무입니다. 죄인도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죄로 죽은 존재가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새 생명입니다.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나무는 가망이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도 가망이 없고요. 그래서 거듭나는 방식, 새로 태어나는 방식, 새 생명이어야 열매 맺고 제대로 나무로 기능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선물은 바로 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죄인들이 놀라야 할 사실입니다. 앞서서 사람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놀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놀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데려가실까 하며 놀랄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아직 이 땅에 살려두시다니 하면서 놀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사실에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러셔야 되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나무 같은 이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요.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셔서 걸음처럼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밭을 두루 파시고 우리 인격 전체가 생명의 말씀으로 적셔지기 위해서 밭을 갈고 기경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무의 열심이 아니라 과원지기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인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명령이 버겁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인의 회개를 열매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지요.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귀신 들려서 등이 굽은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13장 13절 보시면요.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귀신에 사로잡혔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두루파시고 걸음을 주시는 생명사역으로 한 여인을 살리셨고요. 그 여인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당장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유대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회심해야 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마음밭을 깊이 파고 계시고요. 걸음을 주고 계시고요. 거듭날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으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눈물을 짜내고 울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회심과 나의 거듭남이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회개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회심과 나의 거듭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도움을 구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듭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타락에서 거룩한 삶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성장을 멈추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도 안 잃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할 수 있도록 오늘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개해야 할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회개로 나오라고 초청받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